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라서 일제히 내니까라고 물었고 누가 배반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방금 전까지 우리 안에 누가 배반자인가라고 논쟁하던 그들이 곧바로 이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누가 예수님의 배반자인가를 논쟁했는데 이어서 갑자기 우리 사이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변론했고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 우리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욕심 가득한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오늘 보시면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도 기특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마치고 마이크 정리를 하고 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도 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항상 그런 자리에서 먼저 손을 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다투고 높은 자리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지만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온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귀로 들을 뿐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가슴 깊이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일일이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웨이터와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목사와 장로와 중직들이 떡 쟁반과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잔을 일일이 나눠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를 두고 싸웠지만 이제 훗날 사도가 된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몸소 자신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했던 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신다면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숙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누가복음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제자들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국무장관, 총리, 모든 높은 관료가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탄생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그 교회들을 섬길 미래에 대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즉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파테아 선교교회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서 생활하는 가정도 교회고, 또 회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학교도 같은 믿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학업을 매진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즐거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쓸 때입니다. 언제부턴가 정말 저에게 즐거움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본문을 쓰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교 준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 이제 에스라를 시작하는데 그 에스라를 미리 쓸 때입니다. 한자 한자 써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같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리고 또 장애인 봉사를 할 때, 혼자 교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 다양한 기쁨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발견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확대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아침마다 살펴본 대로 유다가 선한 사람인데 사탄이 마치 아바타처럼 유다를 조종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돈을 좋아했고 그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공금에 손을 댔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사탄이 또한 너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은 모든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심을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섭섭해 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며, 하지만 그런 실패 후에 너의 약점을 깨닫고 오히려 반면 교사를 삼아 다른 형제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라고 하셨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을 너무 모르고 항상 말만 앞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뼈아픈 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것에 대해서 그 상황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었고 지금 이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성전 경비대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고 누가 또 묻자 모른다라고 했고 또 누가 묻자 그때는 욕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본문 마가복음 14장 30절에는 좀 더 세밀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러졌고 부끄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부러졌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이 하늘과 땅으로 바뀐 것은 베드로는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유다는 실패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끝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제하시기에 그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어떠한 실패를 겪었다 해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향해 일어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나의 약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일어남으로 새로운 길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인생 가운데 귀한 은혜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인기가 늘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전대가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현지에서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이 전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법자로 간주되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범죄자로 간주가 되고 큰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게 예수님은 이제 돈을 넣는 전대도 준비하고 가방도 준비하고 그리고 검도 준비하되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가장 필요한 옷인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희가 이미 검이 2자루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2자루의 검은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검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다른 하나는 열심당 시몬의 것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열심당, 이 진로 땅은 로마와 무력으로 싸우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늘 무기를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2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 자신들의 옆에서 칼로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 말을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8절에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도가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상황이 긴박해지므로 너희는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이 다음 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주일 새벽 본문으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가져야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주여 그러면서 잠깐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는 그 기도가 훗날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어서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이기고 낙심이 올 때는 낙심을 물리치며 절망이 올 때 그 절망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선명한 길로 인도해 주는 그 힘은 내가 습관을 따라 했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밤은 철야기도 한다고 막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 선배가 있었는데 밤을 새서 기도를 하더군요. 그런데 한 2시, 3시쯤 기도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큰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미리미리 기도 좀 하지.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미리미리 기도 좀 하지. 수련회 때 그냥 그 순간에 회개도 하고 또 인생도 주 앞에 드리고 또 젊은이로서 비전도 구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미리미리 좀 기도 좀 하지.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은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를 드리는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아주 큰 능력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매주 있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기도회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 훗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그 마지막 날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날 있을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훗날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